스페인의 그 레알 마드리드 FC라는 프로 축구팀은 최고의 이제 구단이 되기 위해서 갈라티코 정책을 폈습니다. 그거는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서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선수들을 모아서 슈퍼스타들을 한 팀에 다 모아버리겠다. 너무 큰 금액을 한 선수에게 너무나도 큰 금액을 이제 지불을 하니까 다들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큰 돈을 한 선수들에게 그렇게 계속 그렇게 쓰는 것이 합리적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당시 구단의 페레즈 회장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가장 비싼 선수가 실은 가장 싸다. 가장 비싼 선수가 실은 가장 싸다라고 했습니다. 값어치가 비싼 선수가 구단을 위해서 더 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비싼 선수가 사실은 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호날두 같은 선수가 이 안겨준 이 구단의 이득은 그의 말대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여러 면에 있어서. 성경을 보면요, 속량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속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속량은 값을 치르고 샀다라는 의미입니다. 값을 치르고 샀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노예를 사들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그대로 크리스천에게 사용을 합니다. 성경은. 크리스천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인 나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지불하시고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바로 이것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리고 여기서 속량에 또 다른 뜻 하나가 또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 뜻이 되는데, 그것은 풀어주다, 해방하다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풀어주다, 해방하다. 돈을 주고 샀죠? 그 다음에 풀어주다, 해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 의미가 나오죠.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로 묶여있던 죄인을 사서 풀어준 것입니다. 해방을 시켜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의인은 내가 자격이 돼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샀기 때문에 의인이 내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속량이 알쏭달쏭합니다. 무엇이 알쏭달쏭할까요? 왜 하필 나를 속량하셨냐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알쏭달쏭하다라는 것이에요. 왜 나냐 이거죠. 왜?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첫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프로축구팀 얘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끄집어 내볼까요? 레알 마드리드에서 왜 호날두 같은 그런 선수를 값비싼 돈을 치르면서까지 그 선수를 산 것입니까? 영입을 한 것입니까? 축구를 세계에서 가장 잘할 것 같으니까. 그죠? 축구를 세계에서 가장 잘할 것 같으니까 그 막대한 돈을 지불하면서 그 선수를 영입한 거 아니에요? 바르셀로나에서 메시를 샀어요. 왜요? 세계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니까. 그래서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납득이 가죠. 그 많은 돈을 지불하는. 그런데 주님께서 왜 나를 속량을 하셨는가? 왜 나를 사셨는가? 이건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뭘 잘났다고? 내가 그렇게 잘하는 건가? 내가 그렇게
이 구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내가 얻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대단한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면면을 한번 되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냐라는 거죠. 내가. 그런 프로 선수처럼 효용 가치가 있냐라는 거죠. 효용 가치가. 아니 효용 가치가 있어야 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 가서 오이 하나를 사더라도 이게 가성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따지는 마당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값을 목숨값을 치르면서 나를 사셨다라는 것은 내가 그 많은 효용 가치가 있어야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시장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프로에서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프로 스포츠 세계에서도.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간 우리가 쭉 말씀을 살펴봤죠.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들을 누구를 불렀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을 부르셨죠. 그 동네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난다 긴다 똑똑하다 명문가 출신의 사람이 아니라 그저 동네 어부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도 가까운 동네, 먼 데도 아니고.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는 세리 출신입니다. 아시겠지만 세리는 당시에 창녀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던 그런 직종의 사람이었어요. 멸시를 받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왜 이들을 부르셨나? 왜 이들을 속량을 하셨는가? 왜 속량을 하셨는가? 여기서 세상의 합리적 논리가 무참히 깨져요. 자본주의 논리가 깨진다고요. 시장 원리가 다 깨져버린다고요. 여기서. 효용성만을 내세우는 자본주의로는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그 간단한 신학적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내가 뭘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해서 봉급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죠. 그건 보수죠. 여러분 내가 월급 받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습니까? 아니죠. 그건 보수란 말이에요. 거기는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은혜는 내가 뭘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교인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하냐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아는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아냐라는 거예요. 만일 구원을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죠?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내가 확인할 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 본 것도 아닌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데 가서 다른 동네 가서 심지어 이단한테 가서 물어봐도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 그럴 만한 신앙이 아닌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립서비스로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게 말로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생기냐라는 거예요. 말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이게 말로? 도대체 그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이 속량의 은혜를 절절히 깨달으면 그가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냉랭하지 않고 절절하게 깨달아서 그것을 인정하고 살면, 그래서 건조하지 않고 그 마음이 뜨거움이 있으면 그가 구원받은 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라고요. 그게. 왜 나 같은 사람을 소명으로 부르셨습니까? 왜 나같이 미련하고 죄도 많은 나를 속량을 하셨겠습니까? 특별히 내가 누구보다 뛰어나거나 잘난 것도 아닌데, 왜 저 사람이 아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삼아 부르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될 때, 스스로 하게 될 때 여기에는 무엇이 어떤 감정이 생기냐면요. 자기의 허물에 대한 거. 그에 대한 자기의 허물에 대한 죄송함, 민망함, 그리고 감사함, 회개함 같은 이 복합적 감정이 묻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일단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응의 경험이 있으세요? 그 반응의 경험이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여러분 내면 세계에.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십시오. 어느 날은 월요일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가 화요일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가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것이 확실하다고 하시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그런 내면의 그런 확증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들이 없으셨습니까? 그럼 어서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자복을 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저는 구제불능입니다. 저 같은 놈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악독합니다. 하고서 철저하게 고개를 숙이십시오. 그러면 그 상한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그를 건져 주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내일서부터 고난주간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고난주간을 진실되게 진중히 지킬 수 있습니까? 누가 고난주간을 진중하게 진실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내일 월요일이 그냥 월요일이 아니고 일주일의 시작이네 또 출근하는 날이네 그저 월요일이 아니고 아 고난주간이구나 라고 하면서 진지하게 이 월요일을 다른 월요일보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이 날을 고난주간으로 온전히 월요일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그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에 이른 자가 그 날을 그렇게 지키지 않겠습니까? 냉랭하지 않겠죠. 냉랭하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구원의 상태를 의심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여기에 합리적인 신학적인 논리에 우리가 접근이 가능한 거죠. 이 영역에 있어서.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 겉옷을 쫙 펼치면서 마치 카펫에 행진하시려고 펼치면서 길에 깔고 또 손에는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 오신다고 막 환영을 했어요.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였어요. 그래서 그 종려나무 그 잎을 들고 막 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커요. 그래서 펄럭펄럭 하면은 아주 그 멋있습니다. 물결이. 그러나 이렇게 환영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불과 몇 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렇게 환영을 하면서 입장을 하셨는데 몇 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라는 거죠. 그 날이 금요일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입성과 십자가 사이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의 모함, 유다의 배반, 제자들의 배신, 최후의 만찬 이와 같은 사건들이 매우 급박하게 속도감 있게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이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주간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을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우리가 지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3일 후에 부활주일이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인 주일을 주일로 지킬까요?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안식교와 달리.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34절에 보시면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 순간이 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뱉으셨던 말이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가 잘 이해가 가십니까? 이 얘기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부분을 되게 기이하고 괴이하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버리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했다. 그 기도가 외면을 당했다라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종종 문학작품에서 이것이 단골 소재로 쓰여서 막 이것이 가십거리가 소비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을 이 십자가에서 내뱉으셨을까요? 아시다시피 구약 시편 22편에 보시면 다윗이 이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이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말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 시편 22편에 다윗이 이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을 하시면서 십자가 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자,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엘리라는 단어인 것이죠. 엘리는 무엇이냐면 엘로이, 성부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여러분 집중해 주십시오. 그분 자체를 의미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 예수님의 호칭이 변화를 겪게 돼요. 지금 이 십자가 상에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전에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냐면 아버지, 아빠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아빠라는 호칭을 썼단 말이에요. 아주 친근한 호칭을 쓰셨단 말이에요.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은 나의 아버지라는 친밀한 호칭에서 공적으로 엄격한 호칭으로 변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아버지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그냥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식구들 하고 있었을 때는요. 우리 고2 학생인 현지가 저를 고모부라고 불러요. 고모부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 교회에서는 엄연히 어떻습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현지와 저는 고모부와 조카의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목회자와 교회 학교 학생의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게 공적인 관계인 것이죠. 저기 뒤에 있는 저분과 저는 부부지만 여기서는 여봉 이렇게 부를 수는 없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혹시 부르면 신고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안 부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기 교회는 공적인 관계 아닙니까? 전도사와 목사의 관계인 것이죠. 현지가 이제 고2쯤 되니까 이게 눈치가 빨라가지고 이 공적인 관계를 뭐 누가 가르쳐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잘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교회에서 단 한 번도 고모부라고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얘가. 네. 자, 이 예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이 시간 십자가에서 지금 못 박혀 이제 죽으시는 이 시간에 하나님, 즉 엄중하고 공적인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부른 거란 말이에요. 공적인 관계가 된 거예요. 이 순간에. 지금 본문의 예수님 자신의 신분은 친근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젠 그때가 지난 것이고 이제는 초월이 된 순간이에요. 무엇입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부 하나님도 이제는 그를 더 이상 사적인 독생자로 보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볼 수 없는 순간이 온 거예요. 왜요? 이제는 죄의 공식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즉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르는 독생자가 아닌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구약에서 봤듯이 희생 양이 되어 주셔서 해야만 하는 그 공적인 그 때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엘리라고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무엇입니까? 속량을 해주어야 하는 공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아빠라고 부르면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양으로 죽으신 것이 아닌 거예요. 그저 아들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공적인 언어를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리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너무 고통스러운데도 그 공적인 호칭, 즉 나의 하나님 하시면서 아버지의 호칭을 일부러 거절을 하신 거예요. 본인이 그 공적인 것을 이미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 스스로도. 현지가 여기 교회에 와서 고모부라는 호칭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교회니까. 우리 고2 학생도 아는데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혼동하실 분이겠습니까? 이걸 명확하게 이 십자가상에서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누구를 속량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기 위해서 이 고통을 감내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정선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짧은 이 예수님의 이 외침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공감력이 있으시냐라는 겁니다. 즉, 이 예수님의 이 절규는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묘사하는 거죠. 이 공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 감정선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왜 날 버리셨습니까? 이 절규는 예수님도 스스로 본인이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본인이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에는 이와 같은 입체적인 의미를 갖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22편에 다윗의 시편을 인용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성경을 인용하셔서 말씀을 하시죠. 이 십자가 도상에서도 성경을 인용하셔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이어지게 된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구속사로. 예수님께서 다 이으신 거라고요. 즉 이는 하나님 왜 저 버리셨어요? 왜 저를 버리신 거예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항의하는 것이 아니고 떼쓰는 것이 아니고 그 시편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매우 아픈 고통을 절규를 하고 그럼에도 이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결심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이 내용 그리고 이 감정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속량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그럼 이 같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담이 헐린 거예요. 즉 성소와 지성소에 왜 휘장이 있겠습니까? 성소와 지성소에 왜 휘장이 있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서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셨듯이 왜 거기에 가림막이 있었던 거예요? 나와 너희들은 다르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와 너희들은 다르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너는 너라는 거예요. 이것이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지셨어요.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친밀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하면 나를 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친밀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죠. 홍길동의 비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감히? 네가? 거기다가 아버지를 붙인다고? 지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놓고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아놓고서 그렇게 지저분한 생각하면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양심도 없냐?
양심에 털이 났냐?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나를 속량하셔서 우리는 대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거라고. 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속량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온 지난 한 주간에 마음대로 사신 게 있잖아요. 안 사셨어요? 있잖아요. 얘기하지 말자고요. 서로 은혜가 안 되니까 얘기하지 말고 있잖아요. 하나님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 왔어요. 근데 또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민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뵈시기에 좀 창피하지 않으세요? 이번 주에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 내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하면서 살았는데. 근데 우리가 교회 온다 이거예요. 저도 단상했습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죄송하지만 그 민망함과 감사함을 갖고 선다라는 거죠. 그 얘기가 계속 그렇게 살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은혜로 갑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다시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속량의 은혜를 절절히 깨닫고 종료주일을 지나 고난주간을 진실로 묵상하며 이 주간에, 이 고난주간에 함께 동참하며 부활을 기다리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인 겁니다. 내적 증거가 거기서 생기는 것이라고요. 구원에 그래서 확신을 가지면 되는 것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예수님의 외침을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공감하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공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예수님의 외침에 반응이 없어요. 공감이 안 된다고요. 먼 산 보듯이 이렇게 본다고요. 그래? 그게 뭐? 이게 건조해요. 되게 이렇게 건조해요. 여러분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때 건조한 사람이 있죠. 대화가 잘 건조해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얘기를 했는데 그 반응이 건조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불편하죠. 얘기하고 싶지 않죠. 그게 뭐냐면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그 얘기를 되게 잘 공감을 해줘요. 아 그래? 그리고 귀를 열어요. 들어줘요. 누가 아파요. 근데 그 아픔을 똑같이 공감을 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근데 누군가는 아프면 거기에 대한 공감력이 없어요. 남이 팔이 부러져도 내 손에 가시 요거 들어간 게 요것만 크게 보여요. 부러지든 죽든 그건 별로 공감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감력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아무리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냉랭하고 관심이 없고 건조하고 딴소리하거나 딴 생각을 합니다. 고난주간이든 말든 상관이 안 해요. 이 사람들처럼 말이죠. 35절, 36절을 사람을 보십시오. 제가 35절을 먼저 읽습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36절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하셨는데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바로 가까이서 보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합니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뭐야 저 양반 저기 뭐 엘리? 뭐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는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딴소리하고 있는 거죠. 엘리라는 소리를 엘리야로 들리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은 분명히 엘리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엘리야라고 들었죠. 선풍기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약으로 틀어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받아들이면 야쿠르트를 갖다 줬어요. 약으로 틀어달라는 얘기를 야쿠르트를 갖다 줬다고요.
그 사람 얘기에 관심이 없으면 야구르트 로즈를 야쿠르트 갖다 줘로 듣는다고요. 그런 경우 많죠.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야구르트 로즈를 야쿠르트로 받아들인 얘기라고요. 엘리라고 불렀는데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지금 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 집중을 안 하니까. 딴 생각하니까 머릿속으로 자꾸. 설교 말씀 속에 설교를 하는데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주변에 내가 빨리 돌리고 왔나? 이 얘기를 하고 이 생각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오늘 끝나고 저기 어디 식당 가서 뭘 먹어야 되지? 아, 커피가 땡기네. 아, 예배 드리면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딴 생각한다 이겁니다.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공감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 집중을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소리에 집중을 하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이 순간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니 예수님이 아프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야, 어디 한번 보자. 엘리야가 와서 저 인간 구원해 주나 안 구원해 주나 한번 보자. 저 엘리야 부르네. 한번 보자. 낄낄거리면서 비웃었을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행간의 의미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누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픔을 공감한 사람입니다. 십자가 아픔을 공감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면 그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 구절을 보며 내 죄를 보는 사람입니다. 내 허물을 보는 사람입니다. 나의 미련함을 보는 사람입니다. 지난 삶을 엉터리로 살았던 자신의 죄를 보는 사람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나를 이렇게 나를 속량을 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교회로 부르셨구나. 소명이라는 거대한 비전을 내게 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구제불능으로 하는데도 주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나를 이끌으시는구나. 이걸 보는 사람이라고요. 이를 절절히 공감하는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십자가의 공감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는 십자가의 공감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공감이 분명하면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매번 흔들리는 상태로 우리가 진정한 소명의 발전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거기 영역에서 벗어나질 못하는데. 그러니까 십자가를 공감을 해야 되겠죠. 그게 흔들리니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나? 이런 의심을 계속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여러분 절절히 묵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만일 나의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너무나도 떨어진다, 그러면 말씀 앞에 바짝 엎드리십시오. 이번 기회에 바짝 엎드리시고 공감을 높이십시오. 그 무딘 감정을 높이십시오. 감수성을 좀 높이십시오. 십자가의 감수성.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데 엘리야 부르는 거야? 그런 빈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십자가의 공감력을 여러분 올리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고난주간 하실 일입니다. 그럼 속량의 은혜가 철철 넘칠 것입니다. 속량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과 삶의 행동 또한 변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이 머문 자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여러분 부활의 기쁨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부활절이 돼도 부활절을 그냥 계란 까먹는 날로만 기억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계란 까먹는 날로 기억하는 게 아니죠. 부활의 온전한 그 완전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신 큰 소명을, 그 사명을 감당하며 당당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단단한 사람입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를 공감하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고난, 시련, 역경, 낭망 능히 이겨냅니다. 십자가를 공감하기 때문에. 그에겐 부활의 능력도 주어졌거든요. 그러니 부활의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다음 주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기쁨, 부활의 생활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이야. 이 고난 주간의 십자가를 공감하여서 속량의 은혜를 누리고 부활의 승리를 맞이하는 십자가 군사들이 되기를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전심으로 묵상하길 원합니다. 주님, 속량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소명으로 부르신 주님, 나를 속량하신 주님, 오늘 종료 주일을 시작으로 고난 주간을 보내며 십자가를 공감하며 속량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흔들리는 구원관으로 불안과 의심으로 살지 않고 단단한 구원관으로 소명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구원관으로는 복음으로 살지 못하오니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내어서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자라도록 힘을 모으며 가정과 일터로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